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다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25절인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그 말이 사사기에서 암흑기를 대변하는, 암흑기가 왜 암흑기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또 정말 혼란기였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 맞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 떠났다라는 의미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사형선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이요, 바로 끝났다, 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역사 얘기를 꺼냈냐면요,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죄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그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룰을 벗어나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는다는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죄로 뒤범벅이 되는 역사가 됩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거기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탓하고 전쟁하고 빼앗고 탐욕을 일삼고 온갖 죄가 그때부터 인간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낮에 속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낮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가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을 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성령의 불이 끄는 것이 돼요. 그래서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해요. 악은 모양조차도 버려라. 자,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안 소멸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죄 때문에 성령이 침묵하고 감동이 소멸되고 또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면은 죄를 멀리해야 되죠. 죄를 끊어야 되죠. 몰라서 지었을 때 죄하고 알고 짓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믿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안에는 그분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긴가 아닌가 확신이 안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기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있다고 하면 있는 줄로 알면 믿으면 돼요.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라도 못 오면은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칫하면 우리 안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당연히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 생각, 아담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후에 들러서 그 길을 쫓고 있어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뜻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분의 말씀하셔도 또 그분이 내게 감동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 신앙 믿음 차원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그분이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고 나는 따라가는 삶이, 이게 낮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주 그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극히 정상적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더 나아가서 소멸 얘기도 합니다. 오늘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오늘 한 시간에 뭐 성령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 그러나 그분의 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과 가까이 늘 동행할 수 있겠느냐? 신앙생활은 그분과 동행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동행이에요. 성령님과 늘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첫 번째는, 저는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분과 함께 살고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몰라서, 무지해서 성령을 소멸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만큼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리고 그분과 늘 가까이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겠다. 잠깐은 걸어갈 수 있어도
상대방하고 친밀한 마음의 대화, 언어, 문장 하나까지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다 알고 통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어떤 지적인 면이죠.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들을 때 잘 깨우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그분은 모든 걸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제대로 대우해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 지적인 분이세요. 또한 정이 있어요.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절에 우리 이번 암송 성구죠. 이번 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면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슬퍼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감정을 갖고 계세요. 때로는 탄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으면서도 도저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슬퍼하시고 탄식도 하시는 분이다. 감정을 갖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뭘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뭘 나눠주신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를 각각 필요한 은사를 각각하게 나눠주시는 분이다. 의지적으로 뭘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지정의를 가지신 온전한 인격체이시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대화를 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아 살 수가 있어요. 멀리 계신 분을 막 가끔 크게 불러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가까이 계세요. 수곤수곤 자그마한 소리로 묵상하면서 그분과 대화해도 그분은 다 통할 수 있는 영이신, 그러나 전인격자, 인격을 가지신 그런 성령님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이 가정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인격을 인정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부모는 나이가 어린 자녀라도 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분위기, 그런 가족관계,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관계 속에 가정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인정해주고 인격으로 대하고 또 배려하고 또 협력하고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회생활하면서도 그 공동체가 평안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만나기 싫을 겁니다. 그런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환영하는 분에게, 대접받는 분에게, 그 배려하는 분위기가 그 안에 이렇게 서로 간에 있으면은 그게 막 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령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과 교제 동행이 교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분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우리가 한때 많이 읽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저도 참 이렇게 한때는 했었지만 또 잊어버렸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참 단순한데 꾸준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를.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어떤 언어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저와 오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격이니까. 전인격, 지정의를 가진, 우리도 지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그렇게 반응이 오고,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해지듯이 그분과 그렇게 대화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묻고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작은 것부터 그분과 함께 하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늘 이렇게 그리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순종하면서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집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언제나 성령님과 대화도 하고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이렇게 묻기도 하고 환영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대화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입으로 마음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펴보세요. 그리고 시작부터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로 들어가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격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마음이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더 많은 감동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자,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제가 지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분과 왜 이런 대화가 필요한지, 왜 물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면은 죄를, 어둠의 일이라고 그랬죠. 죄를, 악을 쫓지 말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 악은 끊고 버려야 됩니다. 자꾸 달콤하다고 따라가면은 성령은 내 안에서 책망하다가 강하게 질책하다가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그때부터 인생길은,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뭔가 막 마음에서 괴로움이 또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자각이 생기고,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에게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 생겨야 되는데,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면은 뭐 얼싸 좋다고 나는 내 감정은, 내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더 막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면 좋겠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하고는 다를 경우가 많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잘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그리고 타락했으나 다시 예수 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고, 천국을 위해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물론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 그게 낮에 속한 자다움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겠어요?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았으니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선하다는 것이 뭘까요? 선은 가치 있고 올바르며 좋은 것이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의 반대말이에요. 성경에서 선하다, 이 선하다는 것으로 선하다, 좋다, 이 번역,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전한 그 좋은 상태가 토부거든요. 토부. 그래서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그게 토부라고 나와요. 토부가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굿, 좋았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아름다운, 매력적인, 올바른,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들이 토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이처럼 선은 우리가 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선을 위하여 구원해줬다, 이럴 때 볼 때 이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선은 어떤 사변적이거나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좋고 기쁘고 유익한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헤아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이 아니면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쩌면 율법적인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고 또 우리가 삶의 목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하게 살 때, 착하게 할 때. 그게 소금이고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 말은 바로 믿지 않는 자보다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선,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야 세상 사람들이 비난은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결코 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딱 들어오고 밝아지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딱 끄면 또 어둠이 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둠이 없다. 이 말은 왜 하냐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둠을 쫓지 말고 빛을 쫓아야 한다는 그런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어둠을 쫓아가면, 죄를 따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인생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소멸되면. 이 세상은 지식이나 과학이나 돈이 능력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능력은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능력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 거룩함, 그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은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복잡한 것이죠. 여전히 어두움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녀 기용이라는 책에 보면 잔느 기용이라는 프랑스의 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고 나서 귀족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귀족의 신분을. 그 시대 귀족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모든 걸 누리는 위치죠. 그는 머리를 싹둑 자르고 실크 옷을 벗어던지고 무명의 옷을 입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이 조금 패인 옷을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들이 보고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막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자들을 유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일부러 패한기나 약간 파인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갔다가 남성들이 그렇게 장난으로 했던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남자들을 유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평생 동안 목이 파진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잔느 기용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한 며칠만 같이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한 여성의 변화된 모습, 그게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령님을 금신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을 쫓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 동행하려면 입술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어.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29, 23절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언어 생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 언어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 때는 이 언어 생활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4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언어와 연결돼서 이렇게 좀 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이나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참으로 원망 불평을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그런 사람 속에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결코 크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코로나 시국에
원망불평 나라 지도자들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쉽게 원망불평 빠지기 쉬워요. 아프면 아파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썩여서, 또 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범사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성령을 소만한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스베누테라는 말인데요, 스베누테라는 말은 원래 불이나 등불을 꺼버린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불이나 등불을 꺼버린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안에서 때때로 생각지 않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로 바빠서, 또 나의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감동이 분명히 왔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칠 때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서, 야, 이거 봐라, 감동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깨우쳐줬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줄 때가. 근데 그걸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이거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 치부하고 지나가면은 다음에는 그런 감동들이 잘 안 와요. 식어져 버린 거죠. 성령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감동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것을 보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 정직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뜻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줬고 깨닫게 하셨던, 듣게 하셨던 성령의 감동이 식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소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하의 마지막 절 32절 1절까지 보면요, 많은 얘기들이 쭉 나와요. 거짓말, 화, 도둑질, 부패한 대화, 누추한 대화, 그리고 원한, 분노, 진노,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낮에 속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한 입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그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원망을 빌지 않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런다면은 성령님은 근심하고 나아가서 탄식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한 걸음도 떼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 성령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근심을 넘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소멸, 성령님이 아예 침묵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그분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인생에 사사시대처럼 말씀이 없으니까 각자 오히려 자기 이제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막 쫓아 사는 그 시대, 하나님 침묵하던 시대, 얼마나 불행한 시대였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완전히 저버리고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든 양심을 통해서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또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이라도 옮겨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분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이 마음의 전을 돌아보면서 깨끗이 하고, 회개로 깨끗이 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매 순간 구하고, 성령의 도구로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이 땅 가운데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없이 그분과 동행하고 동행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감동을 소멸하고 또 무시하고 인격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환영해드리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온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감동 주시면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1, 2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무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공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나 듣지 못하고 주님은 감동 주시나 깨닫지 못해서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나님과 받고 행동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성령과들 대화하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내가 속한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살피게 하고 깨끗게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결코 소멸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시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과 내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결코 무시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고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우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묻고 듣고 그러면서 친밀한 대화, 그리고 성령님을 결코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짐합니다. 늘 묻고 대화하면서 성령님과 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